네, 오늘 오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때 우리 모두 아주 드린 자의 감사와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아주 드린 자의 진정한 감사가 어떤 거냐를 제가 성경에서 밝혀드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주로 중심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드린, 모두 드린 자의 감사와 행복,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자부심이 나오는데, 그 이제 우리들이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될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예를 들으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이 오늘의 말씀 그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오늘 인용하게 될 거고, 사실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전에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2장을 이제 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죠? 잘 안 피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 무슨 얘기가 펼쳐집니까? 거기에 잘 아는 스토리 하나가 펼쳐지는데 누구 얘기가 나와요? 거기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 신약과 구약에서 통틀어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여기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에 이렇게 이 미리 보기가 여기 나오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도무지 앞으로도 그렇게 발달한 의학도 이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여기 벌어져요. 그러니 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클라이막스 아니었겠어요. 성전을 막 이렇게 개혁하는 그런 소동을 일으킨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겠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어서 뭐랄까요, 막 예수님의 주가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제 그 얘기 끝에 그 다음 장면이 펼쳐지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명절이라는 건 6월절을 말하는데, 6월절에 예배하러 왔는데 헬라인 몇 명이 왔다.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잖아요. 근데 왜 헬라인이 예배를 드리러 그 먼 데를 왔을까? 무슨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뭐 이게 제 생각이 따로 있는데, 이걸 뭐 이렇게 녹화까지 하는데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요즘의 시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헬라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선을 대느냐면 빌립한테 선을 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빌립 아시죠? 200데나리온쯤 돼야 될걸요? 라고 얘기했던 그 빌립한테 선을 대가지고 당신 스승님을 좀 만나고 싶다. 왜 그랬을까? 여기 이제 아주 시원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라고 하는 이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냥 그 얘기를 그냥 미리 알고 답변을 주신 얘기가 여기 23절부터 나옵니다. 여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그 헬라인들이 몇몇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답변,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답변이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아버지의 계획 따라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원한다라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원하는 답변은 아니죠. 헬라인들이 가지고 온 정보는 당신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민중이 당신을 따라 붙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배후에 있는 커튼 뒤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이 유대를 그리고 유대보다도 덜 넓은 헬라권을 다 움직이는 세력들은 당신을 죽이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 얘기를 하러 왔는지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고 나는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요즘 TV에 나오는 어느 분이 자기네 집 불태워서 죽고 뭐 훈장 받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예. 이게 이 얘기가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2023년 이 마지막 달에 여러분에게 이걸 설교로 밝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우리에게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다른 뭐 교회나 다른 분들 모르겠고 우리들에게 이 장면이 굉장히 묵상을 깊게 해봐야 될 장면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올 때까지 왔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뭐 어딜 더 배워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하나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인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다 확연하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밀알 보세요. 이 밀 하나를 보세요. 밀 하나가 놔두면 그냥 그대로 보존돼요. 우리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보존되길 원하잖아요. 이 즐거움과 행복과 이 기쁜 시간이 그대로 보존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거 그렇지 않고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자기의 이 시간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이 밀이 아니냐. 너희들이 주식으로 삼는 밀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우린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정말 마이너스 인생이 제로가 되고 제로가 플러스가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그냥 그걸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가길 원하는데 그거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유감입니다만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게 사실상 정점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어요. 나사로를 살 때 예수님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이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저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 무궁토록 지금같이 예? 엊그제 영국에서 그냥 살고 그렇게 죽은 또 뭐 어떤 미국의 국무장관처럼 정말 백수를 찍고 죽은 것처럼 그 정도로 길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까지 2023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왕권을 잡고 왕국을 여기서 펼쳐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 그걸 원하잖아요.希腊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또 뭐 지금 영국이 그랬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수렁 속으로 계속해서 쳇바퀴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나는 땅에 떨어지겠다. 그리고 썩어지겠다. 그리고 다른 것을 꿈꾸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구주로 모셨어요. 이분을 구주로 모셨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고 이 거듭나면서 선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겠느냐는 거예요. 꼬맹이 때는 이렇게 어린애 때는 가르쳐봐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야 밀알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냐 유건아?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봤자 저 유건이가 알아듣겠습니까? 이제 자들이 크고 커서 배울 만큼 배우고 좌충우돌 경험할 만큼 경험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뜻은 바로 이거였는데 이건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는 모래 같은 그런 레벨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25절 좀 더 읽어볼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당연하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서 병원에 가는 사람 있어요?
병원이라 그러면은 의사라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좀 위에로 보잖아요. 네, 솔직히. 그런데도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네요. 네. 저는 좀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볼 때 서서히 죽어가는데 발버둥을 그렇게 많이 쳐도 가고요. 안 쳐도 가고 그래요.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냐 못 이루고 가냐가 문제겠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거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긴 더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건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형광색으로 마커를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 푸른색 계열이고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은 노란색 계열로 제가 대부분 표시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가는 길처럼 너도 그렇게 따라온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두 아주 들여버린 자의 감사와 행복과 자존심은 어디냐면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부심이에요. 그게 자부심.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고 자부심인 거예요. 뭐가 가치입니까? 돼지에게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돼지는 돼지 나름대로 삶의 가치가 있겠죠. 염소는 염소 나름대로, 개는 개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사람은 뭡니까? 사람의 가치.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인서울 대학 보내는 게 내 삶의 가치다. 내 자녀를 이런 거. 그런 거 정도 수준에서 그런다면 그건 참 서글플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여기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좀 살펴보죠. 이제 오늘 여기 제가 결론을 끄잡아냈던 요한복음 12장의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의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복습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자, 죄인을 구원할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필요했어요.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김장을 해요. 왜요? 먹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김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절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뭔가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필요가 있잖아. 왜 그리스도가 필요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왜 와서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분이 그랬다죠. 왜 내가 요구도 안 했는데 그 양반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졌대? 라고 얘기하는 집사가 하나 있었답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여러분은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이 답을 여기 나오니까 그냥 모르던 분은 지금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야 될 이유가 저 높은 보좌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감상만 안 하고 왜 와야 됐는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다고? 범죄했으면 깜빵에 집어넣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해서 처벌하면 그만이지 뭘로 세상에 오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한 최고의 답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집에 앉아서 좌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는 저 보좌 우편에서 여기 선악과 따먹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그냥 내박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시궁창에서 헤매고 있는 꼴을 그냥 보면서 야 좌측으로 한 번 더 굴러 우측으로 더 굴러 이렇게 하고 너 끝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거기 근처도 못 가게 하고 만약에 잘못해서 발을 헛디뎠다 하면 그냥 내가 거기 뛰어들어서라도 그걸 건져내고자 하잖아요. 이거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범죄하고 그 범죄 후유증에 그리고 결국은
유죄 판결 받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우리를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지엄하신 말씀이 하나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다 관리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데 요 나무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삐딱선을 거기다 대는 거예요. 왜 그 건드리지 못할 나무를 거기다 심었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싸우잖아요. 애들이 부모 이렇게 둘이서 여기도 이제 초보 부모들이 많은데 이미 그렇게 여러 번 싸우신 분들도 앉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랬고 뭐 뜨거운 걸 만지거나 엎었어요. 그러면은 애 일단 그 잡아내고 나서 아니면 애도 건져내기 전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양반아 왜 여기다가 이 뜨거운 걸 여기다 놨어? 이러고서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제 아내는 일단은 애 치우고 그리고 나서 애가 어떤가를 놓고 봅니다. 그리고 다 정리정돈 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대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저보다 한 수 위에요. 여기 보면 아담은 엄청 좀 가볍고 여기 보면 창세기에서도 하와가 좀 무겁잖아요. 예, 그 제가 느낍니다. 여기 보면은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겠다는데 왜 거기에다 대고서 토를 다느냐. 그리고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 추운 겨울은 왜 있을까요? 따뜻한 봄과 그냥 생동감 넘치는 그냥 그 초여름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가을은 있고 겨울은 있는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죠. 여름만 계속되는 계절에서는 왜 우리는 여름만 있을까요? 어디다 대고 얘기해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그냥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마나한 이런 의문이죠. 불신은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모두 다였고 넌 단 요거 한 그루만 네가 먹을 수 있어 라고 했어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한 그루에 감사하고 살았어야 돼요. 근데 요거 하나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99.9는 네가 다 가져라 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인데 그걸 가서 건드려. 이게 사람의 범죄입니다. 이건 불신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이 거스름이에요. 거스름. 야성. 이거는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결국은 하지 말란 짓을 딱 찍어서 그 짓을 했죠. 역시 도와주는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 꼴을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뒤집어 엎어놓고서 옷에 묻고 깊은 상처를 받고 후유증에 시달려서 끝까지 갈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쿠생머리. 들어보셨으면 저하고 동양이실 것 같은데 잘쿠생머리. 에라이 잘쿠생머리. 잘됐다 임마 얘기해요. 잘됐다. 너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그거 했어? 에이 잘쿠생머리.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구세주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형문자가 아닌데 상형문자 같은 이야기가 여기 써 있어요. 이 발꿈치 얘기, 이 뱀이 등장하고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발꿈치를 물고 그리고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이 상형문자 같은 그런 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하셔도 좋고 못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먼 미래에 있을 이 상형문자와 같은 이 이야기가 하지 말란 짓만 콕 찍어서 잘못한 그 정말 쓸데없는 인간을 다시 만들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선언. 근데 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말 실행이 됩니다. 정말 실행이 돼서 마지막으로 2023년 우리에게끔 이제 이 2023년에 와서는 실행의 마지막 단계인 열매의 과정인 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를 더
여러분 구원의 조건 중에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앞으로 좀 더 나올 거 바로 나올 텐데요. 믿음은요 반드시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믿음은 일단 말로 터뜨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움직이면 그게 입으로 나와요. 근데 그 입으로 나오는 것에서 더 이상 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손가락질 받고 신용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마음이 막 움직이고 감동이 돼서 내가 이런 사람 돼야지 라고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나는 3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고 뭐 하고 엄마 도와주고 그리고 학교 가서 뭐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은 야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니. 너도 좋고 쳐다보는 나도 좋겠다. 근데 그 일을 계속해서 연초마다 반복하고 있어. 그게 한 20년쯤 됐어. 그러면 감흥이 없죠.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으면은 선언을 했으면 그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건 일단 약속어음으로 끊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회개하고 이런 이제 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고치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뭘 받느냐면은 예수의 대속의 공로와 효과를 얻어요. 죄사함을 얻는다고. 그러면은 뭘로 우리가 보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도 따라 붙어 있어요. 영이신 선생님이 따라 붙는데 우리가 어디서 멈춰 있냐면 그냥 마음에 감동되는 수준에서 입으로 나오는 얘기 정도 수준까지 어쩌면 조금 더 나가서 하는 흉내만 내는 데서 영혼 없는 흉내만 내는 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다 말다. 근데 여기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행한 범죄를 온전하게 다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상으로 옮기시는데 한 번에 확 하고 옮긴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오실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로.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주님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사람이잖아요. 한 2000년도 지났는데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실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있는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았다면 오실 예수님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지금 이 초급반 성경 공부가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 오리지널 선생님한테 잘 들어보세요. 오실 예수님으로 계셨던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놓고 창조 때와 멸망 때를 이렇게 그려놓고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실 예수님으로 볼 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뭐가 굉장히 중요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했어요. 역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냥 약속만 하고로 입으로 그렇게 이 뭐랄까 약속어음만 던져놓는 어마어마한 그 나중에 부도날 수 있는 그 어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뭐만 안 오셨을 뿐이에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자기 행동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믿음에 관한 얘기를 아주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있어요. 폭넓게 얘기했는데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봐요. 바라는 것은 상상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그 상상이 실제로 드러난 실상. 그래서 실상이에요. Dream come true 된 거죠. 실제로 내 꿈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 쌍이라니까 바라는 것 그리고 한쪽에 실상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샘플이란 말이에요. 샘플. 여러분 아파트 계약할 때 어디 가서 보세요. 모델하우스 가서 카탈로그만 보고 할 수 없잖아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지어진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그걸 보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뭐가? 믿음.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으로 고백했냐? 그러면은 이거 있어야 돼.
상상력이 아니라 실상이 있어야 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에 든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허상만 쫓은 게 아니라 실상까지 드러난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주제로 하고 있어요.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어요 라고 하면서 여기 쭉 이름들을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쭉 논하거든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이 아주 유명한 이름의 사람들이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그리고 보지 못하는 허상이 역시 손에 쥐는 실상으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에서 완전히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계속해서 상종가 인생을 꽃길만 걸으며 살았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33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은 별의별 어려운 시련과 시험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뭐 별 얘기 다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의 죽음,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고 궁핍 환난 학대받은 사람들, 광야와 산중에 아멸과 토굴에서 숨어 살던 사람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이 되게 소중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소중해 라고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다른 걸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38절에 중요한 얘기가 가로 안에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농부가 감당치 못하는 게 뭘까요? 잡초예요. 잡초. 잡초만 없으면 농사 평생을 져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지금 농사 지시는 분이 없는데, 잡초가 없으면 어르신 농사, 아이고 목사님 잡초만 없으면 제가 평생 농사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지셨지만 잡초가 있어서 농사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잡초만 없으면 농사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심어놓으면 나중에 뭔만 있는 거예요. 그냥 따기만 하면 되네. 뭐 거름 주고 뭐 하는 거 그거 뭐 매일같이 가서 잡초 긁는 것보단 낫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잡초 같은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 근성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믿음에서 나왔고, 그게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에게서 행동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비록 예수님은 뭐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러 세상에 오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시기 전, 역사 속에 오시기 전 예수, 우리들의 이 불신으로, 하나님에 관한 불신과 잘못된 범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이거는 우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문제에 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상황에서도 그 어간에, 오시기 전 어간에 믿은 사람들, 그러나 뭐한 사람들, 믿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그 믿은 사람의 올바른 행동이 드러난 사람들을 의로 여기셨다. 그럼 또 여기서 또 삐딱선을 타요. 그러면은 목사님 율법주의자입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 율법을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한 세트라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래요. 믿음이 말로만, 마음과 말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길 바래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못하는 거를 그냥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치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더 많고 사실상 거의 전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행동을 요구하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렇게 나오는데 어디다 대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것만 똑 잘라가지고 얘기해요. 로마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처음까지 끝까지 읽어보세요. 행동을 얼마나 얘기하는데. 행동으로 바뀌지 않는 믿음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오시기로 작정된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 안에서 사실상의 약속으로, 약속의 형태로, 그러니까 허상으로, 미래의 형으로 존재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 안에서는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실상으로 드러났다.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이 말릴 수 없는,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들의 믿음과 그 믿음에 입각한 행동을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해 있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시점에서 이제 십자가를 딱 지시고서 첫 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네. 구원받을 대기표 1, 2, 3번이 쭉 여기 나온 이름들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다 이루었다 하니까는 그냥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바위가 깨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바로 그 사람들이 먼저 낙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예수님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이젠 그 말씀으로 선언으로만 존재한 게 아니라 오신 예수님의 실상입니다. 역사 속에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3차원 세상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뭐 정말 요즘은 정말 크리스마스 행사 거의 안 해요. 근데 옛날에 이 베들레헴은 참 많이 요즘에 요 시즌에는 많이 나오는 얘기죠. 마태복음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얘기가,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탄생의 스토리가 아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나오는데, 그걸 뭘 이렇게 앞뒤를 맞춰보고 뭐 여기 마태복음 2장에는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는 안 나오죠. 누가복음 2장에는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에는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실 분은 여기 하기동 가시면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돈 내시고 그 강의실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충분히 들으실 수가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결론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선언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 끝. 오셨다 끝. 문제는 그 뒤에. 그러니까 어쩌다고. So what? 오셨는데 어쩌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오셨어요. 뭐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 저 양틈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뭐 노엘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에서 점을 치던 점장이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들의 정신적인 리더들이 셋이나 와가지고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놓고 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헤롯이 와서 뻘짓하다가 또 아주 큰 사고를 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그 과정이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는 뭐냐면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우리는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돼요. 그분이 이제는 어린 시절, 그 험한 어린 시절 이렇게 안겨 다닐 때는 뭐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이 그 부모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서 그 생명을 보존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시점에 중요한 얘기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봐요. 베들레헴 출생, 나사렛과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이 세 개네요.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이게 지명인데, 이 지명이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명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여기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이게 애굽으로 도망가요. 헤롯이 다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냥 헤롯이 쓸고 다니니까 피난을 가게 시켜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요. 그래서 잠시 몸을 피해 있다가
이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잠잠해져서 돌아와서 정착한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평론을 하고 있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뭐가 예수님 부부가 예수님 데리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더 이상 볼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데를 찾아가서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갈릴리라는 호수를 가봐도 거기서 나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물고기가 있다며. 그거 뭐 백반도 있고 그런가 봐. 뭐 그걸 먹어봐도 그만 안 먹어봐도 그만인데 중요한 건 나사렛이든 갈릴리든 베들레헴이든 그 지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세우신 대로 다 그 지명을 순례를 했다는 거예요. 여정을 펼쳐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사렛에서 정착했다가 갈릴리에서 최초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이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전파하였습니다.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 갈릴리로부터 뭐가 시작된다? 복음, 그리스도의 첫발이 시작된다라는 걸 누가 예언했다?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누가 그 아들이 다 그 걸음을 다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에 착륙을 했고 그리고 애굽으로 잠시 가셨다가 어디로? 나사렛으로 와가지고 목수의 아들로서 한 30살을 살고 그리고 한 33년쯤 돼서 어디로?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했다. 이른바 공생애라고 하거든요. 재물의 시작인데 그 공생애를 시작했다. 어디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갈릴리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는 이제 뭐냐면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요한을 데리고 오고 베드로를 부르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어부들을 자기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제가 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얘기에서 요점을 잡아 드리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계획된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게 예수님도 그 계획 따라서 움직이시게 됐고 그 계획을 순종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될 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있다고. 근데 그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비게이션이 어디에다가 목적지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두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행료가 있어요. 좀 빠르고 이거는 통행료가 없는데 쟨 좀 멀고 뭐 등등 그래요. 그럼 내가 선택을 해요. 1번, 2번, 3번을. 그래서 원하는 데를 내가 선택을 해주면 그 내비게이션은 충실하게 그 길로 인도를 해줘요. 그러다가 만약에 신호등을 잘못 봐서 그냥 넘어갔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했다거나 그러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전방 몇 미터에서 좌회전하세요. 아니면 유턴하세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내비게이션 갖고 움직이셨다고요. 무슨 내비게이션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냥 뭐 하는 투성이냐면 좌회전하세요.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도 상관없는데 자주 없으면 더 좋고 근데 아예 내비 무시하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제 차에 있는 내비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주 이상한 데로 돌려놓습니다. 이게 내비가 이게 정신이 없어요. 한 두세 번 정도 제가 미스하잖아요. 그럼 이 내비가요. 막 1시간 길을 갔다가 3시간, 4시간으로 돌려놔요. 내가 차 세워가지고 때리고 싶다니까. 너 지금 나를 바보로 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에게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요. 근데 그 뜻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창세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기뻐했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게 별거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마지막에 바로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너를 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드리는 거고 네가 네 전부를 나에게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Yes or no. 우리들 누구도 내 주권을 완벽하게 그냥 말이 아니라 미래 모든 것까지 다 갖다 드려버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드린 자의 자존심, 다 드린 자의 자부심.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까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사로를 살리고 사실상 당시에 로마의 정보부에 있던 측근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민심이 좋지 않다. 당신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간다. 그러니 그 헬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생각이 많았겠죠. 미쳤나? 못 알아듣나? 이해할 수 없다. 뭐 이 세 가지 다든지. 근데 그 뒤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오시면서 이 얘기가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지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까요? 믿기도 어려운 그 사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요. 이해 가서 신앙생활하는 목사나 성도가 몇이 됩니까? 못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내 죄가 얼마나 시뻘건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이 죄는 여지없이 유전돼요. 여지없이 유전된다니까? 병도 유전되고 죄도 유전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죄가 그 자식에게 안 내려가고 어디로 가겠어요? 이 저주의 끈을 내가 끊어버리지 않으면 100%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요. 어쩌면 너는 나하고 똑같은 짓을 하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시간이 이제 거의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정말 다 드린 자의 그 자부심은 뭐냐, 자존심은 뭐냐, 예수님의 이 케이스를 들어서 이제 그 결론이 나오게 될 텐데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한 사람들에게 들을 만큼 듣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에게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지난 시간에 요 키워드를 하나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산. He is my asset. She is my asset. 에셋이라는 얘기가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하나님의 자산이에요. 뭐 할 수 있는 생사 여부에 관한 모든 것까지 내가 알아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린 생명을 모두 주관, 생명까지도 던져서 임무를 완수하게끔 믿을 만한 하나님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얘기가 이어지는 게 바로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으니 뭐 우리는 당연히 따라가야 될 건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 더 할 필요 없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그런 얘기를 했다. 나는 그 길대로 가겠다. 아버지의 그 계획하신 길대로 가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그것만은 내게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 상황이 다 와요. 그런데 이 역설적인 얘기가 뭐냐면 다 들여버려서 허전하지 않으면, 내가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면 허전하겠죠.
그리고 뭐 해서 떠나버렸는데 허전하잖아요. 아쉽고. 근데 다 드렸는데 왜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존심 세워지냐. 그 얘기는 이따가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 이 힘을 가지고 이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걸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듣고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의 단계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그렇게 묵묵하게 아버지의 계획 따라서 대속의 십자가까지도 달게 지고 가셨던 귀한 그 믿음을 그리고 그 결단을 행동을 거룩하심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 아주 드려버린 자로서 아주 드린 제물로서 아버지께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